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그러한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책을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에 보시게 되면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까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km를 걸어가게 될 때 이 왕의 신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고 갔다 그러죠. 그죠? 믿고 갔다 그랬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했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는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은 원한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왕의 신하를 질책하시고 말씀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한 거죠?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게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그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고 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믿고 갔으니까 아들이 낳았다. 근데 제 입장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내 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 같으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겠지만 아마도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무엇을 물어보죠? 언제 낳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물어봤을까요? 언제 낳았냐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믿은 그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를 생각했고, 그래서 그 낳은 때가 언제인가를 물어보았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 아이가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이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도마였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와서 내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만져보고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그래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었죠. 이 왕의 신하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제가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자기의,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자기 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픈데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게 뭐냐 하면 이 왕의 신하의 집도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여기 이 백부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가버나움이라는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왜 이게 위로의 마을이 지금 이 왕의 신하와 백부장의 이 사건이 이 위로의 마을에서 일어났는지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그런데 아까 이제 왕의 신하는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기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과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죽을 영혼들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표적이나 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왕의 신하 가족들이 믿음을 얻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내 아들이 낳게 된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 그랬죠.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한 이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믿게 된 원인이 뭐죠?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나는가? 지금 사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 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와 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사실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속에 한 가지의 빛이 들어왔던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더라라는 말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서는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주시게 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불행과 근심과 염려를 너 이거나 먹어라 하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결국은 이 아들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는요. 인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이 다 어떤 일들입니까? 다 죄악된 것들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버나움이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힘드니? 그래 힘들어도 좀 참아. 왜? 너희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만 나에게 올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가까이 오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두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것은 다 뭐예요? 죄된 것의 원어를 찾아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불러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위로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곁을 떠나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곁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드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뭘 기도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세상 것 얻는 것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살아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크게 좀 많지도 않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이 목사도 그렇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우리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영접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적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춰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기적이 필요해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며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요 사실 뭐냐 하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 뭐냐 하면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합니까?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고 무당 앞에 가서 점치시고 굿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 하면 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 하냐 하면 다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타고 있냐 하면 다 굿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2개만 읽고 결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래요? 시험해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를 확증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내 삶 속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굿하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굿은 나를 채우는 게 굿이에요. 근데 나를 버리는 건 뭐죠? 제사라 말입니다. 예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비워서 이 비워진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